장대비를 뚫고 이렇게 오셨어요. 아마 생각이 또 막 올라왔겠죠.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열어놓으셨는데 장대비를 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전에 나오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줌으로라마 함께 또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보면 제일 불리한 게 어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저예요. 저 제가 제일 약하고 제일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고, 또 우리 성도님들 너무 훌륭한 성도님들이신데 하나님이 지치지 않고 계속 힘을 공급하셔서 그 자리에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해요. 그냥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것만 소망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절절매면서, 젊은 사람은 힘들다라고 한대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섭섭하다라고 한대요. 그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내가 지금 힘들어, 나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럼 아직 젊으신 거예요. 힘들어,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아직 젊으신 거예요. 연세가 좀 드시면 힘든 건 괜찮은데 섭섭한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줄까? 이게 한마디만 좀 해주면 좋겠는데 섭섭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섭섭하고 자식한테도 섭섭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생명이라 명명하셨어요. 이제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 흘리신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 안드로메다 저 멀리 계시다가 심판날 나 심판하러 오시는 분 아니세요?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린 분이세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 마음을 녹이시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사람은 좀처럼 바뀌지 않아요. 나도 안 바뀌는데 당연히 그 사람도 안 바뀌죠. 근데 성령님이 불로 불같은 연단을 주시면 그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물로 씻으시면 씻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몇 명 정도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다예요. 저를 포함해서 제가 그런 인생 사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 인생 살겠지 싶어요. 그런데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요. 은혜는 은혜대로 누리는데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욕심에 치우치기도 하고 자기의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지금 그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 베델 땅에서 돌베개 베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했어요. 그 음성을 생생하게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또 자기의 방법으로 처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복강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씨름하는 거예요. 그건요, 밤새도록 기도했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야곱이 자기 자아와의 씨름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라고 그러죠. 몸의 중심에 있는 그 중심을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부러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게 부러지고 나서야 그가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앞에 뭐요? 자복하는 거예요. 꺾이는 거예요, 자아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계속 야곱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디나가 겁탈을 당해요. 그런데 그 세겜 땅에 간 이유가 뭐예요? 그 세겜 땅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간 땅이 아니에요. 그 세겜 땅 안 갔으면 디나도 그 화려한 것을 보기 위하여 뭐요? 바람 쐬러 놀러 갔다가 거기서 그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잖아요. 그 세겜 땅 왜 갔습니까? 원래 세일 땅으로 가야 하는데 그 에서 형에게, 야, 형이 지금은 괜찮다고 하지만 나중에 또 마음이 휙가닥 바뀌면 안 되지. 자기가 그런 수준이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려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형 먼저 가십시오. 내가 사람을 좀 붙여줄 테니까 그들과 함께 와라. 아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형님 그냥 가십시오. 제가 알아서 잘 해보겠습니다. 둘러대가지고 결국 형을 먼저 앞장 세우고 자기는 형의 집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형에게 바쳤던 그 수많은 것, 그때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아낌없이 다 형에게 줬는데 주고 나니까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채워야죠. 그래서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세겜 땅인 거예요. 사람 제일 많이 살죠. 돈이 제일 많이 돌아다니죠. 내가 거기 가서 다시 채워야겠다. 온통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인생을 이어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것이 무색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못마땅하게 보지 않으세요. 야, 너도 참 염치가 좀 있어라. 아유, 나 같으면 안 그런다. 이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싹 도륙해버려요. 그 시몬과 레위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습니다.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취급했다 이거예요. 분을 가라앉히지를 못해요. 원통함이 안 풀려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누가 했던 것처럼,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줄 테니까 할례를 받으실래요? 이렇게 또 은근슬쩍 돌려서 말을 하는 것도 해요. 결국은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3일 가장 이제 염증이 나고 막 힘들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꼼짝달싹 못하는 그들에게 가서 비겁하게 등에 칼을 꽂는 거예요.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뭐 합니까? 원수 갚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참 이들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그 남아있는 사람들 그 재산을 다 가서 노략해와요. 여러분, 이거는 원수 갚는 것과 다른 문제예요. 죽였으면 그 세겜 그 아들, 족장 아들을 죽이든지 아니면 그 집안을 다 그냥 3대를 멸하든지. 근데 왜 나머지 남자들을 다 죽입니까?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 세겜 족장 죽이고, 족장의 아들을 죽이고 그 집을 멸문시켜도 그 다른 사람들이 원수 같겠다라 또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그 화의 근원을 뿌리 뽑자, 제거하자. 그래서 남자들을 싹 죽여버린 거예요. 온통 자기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약탈해요. 이건 도둑이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처음에는 자기 나름대로는 숭고한 뭐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시작했을지 몰라도 결국 마지막은 도적대가 된 거예요. 도적대가 된 거예요. 야곱이 이만저만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가 이렇게 그들을 그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때도 야곱의 관심사는 뭐예요? 나와 내 집이에요. 내 목숨인 거예요. 참, 왜 이렇게 사나 싶은데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온통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이해되는 대로, 내가 생각되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 감정을 따라서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 쓸 수 없는 이 상황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삭에게, 그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그 아들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 방법으로 하다가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내 옆에 아무도 없는 상황, 나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35장 1절 말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볼까요? 1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아무것도 손 쓸 수 없는, 근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갔던 길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주신 곳이에요. 내가 내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돌베개를 보고 자기 몸을 거기다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아무런 용기도 없고 절망하고 애통해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나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요.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내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것이 베델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곳, 내 옆에도 내 뒤에도 내 손 잡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처럼 외로울 때, 그 연단의 자리에서, 그 고난 자리에서 그때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던 그곳이 있어요. 그곳이 우리에게 베델인 곳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라고 크게 목 놓아 부르지도 못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베델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아를 가지고 이리궁리하고 저렇게 느끼며 저렇게 애쓰며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우리도 그 베델로 올라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뭐 합니까?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가라. 가서 뭐 하는데요? 거기서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나머지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이다. 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는 사람을 나는 사용한다. 버리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가지고 가슴 치지 마시고요.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가슴을 쳐야 돼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가슴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생각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지. 그래, 내 자식 내가 내 소유 아니지. 그래, 내 배우자도 내 소유 아니지. 그래, 이 돈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 거지. 그래,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지. 내 생명도 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이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판단하는 염려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또 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랑 앞에 감사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요 안 돼요. 그리고 입을 열어 선포합니다.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 베델로 올라가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8절에 보면요 기가 막힌 장면이 있어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야곱을 사주해가지고 축복을 난 둘째에게 야곱에게 축복을 좀 받게 해주고 싶다. 자기의 생각에 골몰한 것 때문에 아주 쇼를 해요. 쇼를 해. 염소를 잡아가지고 팔에다 두르고 목소리를 변조하고 아버지 가져와서 그 축복받게 하느라고 아들을 사주시켰던.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할 만한 강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다 걸릴 것 같은데 어떡해요? 아버지가 너 야곱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 어떡해요? 나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네가 받을 그 모든 저주를 내가 다 받고 갈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 너 축복받는 게 중요해. 온통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뜻을 뭐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리브가는요 49장에 막벨라굴에 묻혔다라고 하는 언급 말고 28장 이후에 등장하지 않아요.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설명이 없어요. 유모는 이렇게 죽었고 이렇게 묻혔다라고 자세하게 기술된 거에 비해서 정작 리브가는 어떤 죽음을 맞게 되었는지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저 마지막에 막벨라굴에 묻혀 있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아집이, 우리의 이 생각이, 우리의 완고한 자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자아를 굴복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내 자아를 굴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모습에 대하여 애통해하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게 되는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해요.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을 출산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오늘 던져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 17절 18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그럼 산파가 출산하면서 지금 산고를 겪고 있어요. 라헬이. 그 라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등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뭘 두려워한 거예요? 아이 낳는 거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아들을 낳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언니하고 또 그 종들하고 아들 낳는 경쟁이 붙어가지고 계속 아들을 낳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아이를 빨리 낳지를 못했잖아요. 언니는 막 순풍순풍 막 뽑아내는데 자기는 아들을 못 낳아요. 그러다가 요셉을 낳죠. 그리고 이제 다행히 하나 더 낳게 된 것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베냐민을 낳을 때 딸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우리 아이들 나이도 어린데 저 형들이 우리 아이를 또 괴롭히면 어떡하지? 업신여기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형제라도 있어야지 서로 의지하고 살 텐데 두려운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그 인생을 이끌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출산하고 이제 혼이 떠나갈 쯤 그 산고를 겪고 이제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을 베논이라고 불러줘요. 이렇게 얘기해요. 베논이란 뜻이 뭡니까? 내 슬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아들을 간절히 구하고 이제 내가 죽어가는구나. 다행이긴 한데 이 아들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젖도 물리지 못하고 이제 죽어가는구나. 내가 슬픈 거예요. 내 아들의 이름을 누가 내 슬픔 이렇게 짓고 싶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 라헬의 마음인 거예요. 덧없구나. 덧없어. 베논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때 늘 문제 앞에서 입을 다물고 치사하게 상황만 지켜보고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던 야곱이 뭐라고 부릅니까? 즉시 개입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베논이라 부르지 않고 베냐민이라 부르겠다라고 말해요. 베냐민이라는 뜻은요, 베냐민의 벳은 집이란 뜻이에요. 베들레헴, 이거 집이잖아요. 베들레헴, 들레헴은 빵, 떡이란 뜻이에요. 벳은 집이란 뜻이에요. 빵집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냐민 할 때 야민은요, 오른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란, 아니, 오른손의 뭐요? 아들, 벳, 집이죠. 오른손의 집이란 뜻이에요. 오른손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은 왼손을 터부시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손이라고 인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왜요? 그 라헬이 죽어서 어디에 묻힙니까? 베들레헴에 묻혀요. 그 베냐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그 베냐민 지파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남유다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또한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도 바울이 나왔어요. 그 베냐민 지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위하여서 약하지만 쓰임 받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요셉이 적통을 이어가는 것이 맞아요. 가장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장면에 나오는 누굴 통해서 역사하세요? 유다를 통해서, 그 부끄러운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둘째 베냐민도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오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는 그 마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응답받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이렇게 긴 장마가 찾아와서 우리의 생활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감당해야 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의
그 응답을 받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짐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결정으로 살아왔던 삶에 열매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피해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감당해야 되는 자리, 그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베델입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베델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처음 마음 첫사랑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인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지역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 유태정 권사님을 통하여, 김종문 권사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